꿈꾸는 교회 가족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오는 주일마다 우리의 영적인 전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한 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당신은 홀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는 모두 다 예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혼자서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우리는 모두 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라고 다 알고 있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도 다 알지만, 우리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무릎을 꿇어 본 사람은 다 합니다. 그게 얼마나 산만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일하다 중간중간에 잠깐 기도하는 것, 어떤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잠깐 기도하는 것,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5분만 기도해 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이라면 혼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기도를 참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성경 말씀에는 홀로 기도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각 기도를 하러 성전에 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은 같은 시간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약간의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한 사람은 이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대조적인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이니 당연히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세금 징수원을 지칭하는 얘기죠. 그 당시 세금을 걷는 사람은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앞잡이로 세워서 한국 사람을 다스렸듯이 유대인들도 유대인 사람을 앞잡이로 세워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마치 일본 앞잡이를 우리가 싫어하듯이 로마의 앞잡이였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되게 싫어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죄인이라고 인정했었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있고 그 성경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그리고 그 유대교를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세리.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 둘 중 누가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었을까요? 말하자면 교회에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사람과 평생을 목회를 살았던 목사님 이 두 명이 기도한다면 누구의 기도가 더 좋았을까요? 아마 우리는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그 기도가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11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서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걸 보면 뭔가 좀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뉘앙스가 있어 보입니다. 희화화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아마 그 사람은 기도할 때에 중얼중얼 아주 조용히 기도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다 들을 수 있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11절 이어서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토색이라는 것은 강제로 남의 것을 빼뜨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좀 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뜨릴 수도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는 뉘앙스가 있어 보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빼뜨리지 않습니다. 불의, 나쁜 짓을 하지도 않죠. 그리고 간음, 바람핀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삶은 정말 이랬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크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한 깨끗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레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레라는 단어는 7이라는 뜻입니다. 7일 동안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는 일상적인 삶에서만 깨끗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은 2번씩이나 금식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2번씩이나 금식하며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기도 내용 중에 한 구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아마 옆에 세리가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세리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리처럼 살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무시할 만한 사람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시할 만큼 그 사람은 깨끗하게 잘 살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세상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같지 않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착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똑같이 살면 오히려 비난받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의 방식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비슷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도 깨끗하게 살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도대체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바리새인이 받아야 될 책망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에 대한 잘못을 책망받아야 될까요? 도대체 주님은 뭘 원하시길래 우리가 볼 때 이 정도 하면 괜찮을 사람을 이렇게 약간 비난하듯이 얘기하실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9절에 이미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삶을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것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인데 저 사람은 의인이 아니니까 내가 멸시해도 돼. 이 마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웃고 다른 사람을 좀 약하게 보고 그런 모습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대로 비웃어 보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기뻐하셨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죄인이라고 비난받았던 세리, 그 세리의 기도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만 가슴을 치며. 멀리 서서 아마 바리새인은 그 성전의 중간에서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겠죠. 남들한테 다 보일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 하지만 세리는 그 중간에 서지도 못하고 어느 구석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중간에서 기도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세리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자리에서 남들 다 보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어쩌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니 이 세리가 왜 성전에 들어와 있지? 이렇게 수군거렸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감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리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감히 해도 될 일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잘못을 뉘우친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기도라기보다는 한탄에 가깝습니다. 그는 내세울 만한 삶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나름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술집을 다니는 아가씨가 매일 교회 와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 다음날 저녁이면 또다시 술집에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올바른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면 아니 그래도 예수님 이건 부당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늘 직업을 버리지 않고 계속 세리로 살아가고 있는 이 눈물을 흘리는 이 기도의 사람에 대한 평가를 14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삶을 바꾼 것 같지 않고 그저 회개하면서 울며 기도했던 자신도 떳떳하지 않아서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다음날도 세리의 역할을 했겠지만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습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세금 징수원이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나서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 세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뭔가 부당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사람들도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겁니다. 예수님 뭘 얘기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부당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는 회개를 했으면 삶을 고쳐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진실된 마음이 진실된 행동이 뒤따라야만 한다고. 진실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마음은 그 마음이 실은 진실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요한복음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 단둘이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저 용서만 하신 게 아니라 삶을 고치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8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우리는 다 있으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다는 말은 옛날 우리 고어로 신뢰할 만하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뢰할 만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를 하며 삶을 고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삶을 고치지 않으면 네 회개는 가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첫 번째 성경적인 방법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홀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각자가 지고 있는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은 혼자밖에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을 살피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갖다 바쳤고 나의 행위는 이런 것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앙생활은 그 마음을 살피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의 일기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극찬했고 그가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젊은 나이에 죽은 데이비드 브레이너에게 가서 일기를 달라고 요청해서 그 사람의 일기를 편집했었습니다. 오래전의 책이었지만 늘 많이 읽혀지는 책이었습니다. 읽으려고 했지만 오랜 동안 못 읽고 있다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어떻게 보면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은지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서 많이 적었습니다. 그 일기는 항상 자신에 대한 몸부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읽다 보면 몇 년간의 일기가 그 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을 계속 치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일기 중에 어느 날 주일날 저녁에 설교를 끝낸 주일날 저녁에 일기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이 말할 수 없이 쓸모없는 존재로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멀리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이끄셨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 홀로의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할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하셔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죄를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기로 결심한 모든 자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